안녕하세요. 워시팩토리 공장장 대로동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유튜브를 업로드하려고 제가 카메라를 켰어요. 사실 제 채널을 보셔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주로 올려진 컨텐츠들이 국내 워십곡들 혹은 해외 워십곡들을 어쿠스틱 버전으로 카피해서 올리는 게 제 채널의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교회 규모가 크거나 또 악기 구성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밴드가 있는 워십팀의 경우는 제 채널이 그렇게 큰 도움이 될까 싶기도 하지만, 반대로 작은 규모의 예배팀이나 혹은 소규모 작은 공간 안에서 예배팀을 구성해야 되는 경우,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경우, 이럴 때는 분명 큰 어떤 볼륨의 사운드보다 어쿠스틱한 작은 편곡들이 또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걸 연주할 때 또 어떻게 하면 쉽게 연주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어쿠스틱 워십 커버를 시작했던 게 이 채널을 시작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컴퓨터에 대해서 사실 1도 몰랐고, 또 레코딩이나 영상 편집 등은 그냥 남의 나라 이야기인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영상 컨텐츠를 제작하면서 참 많이 배웠고, 또 그 덕에 좋은 장비들, 어떻게 하면 또 저렴한 퀄리티로 좋은 영상을 찍을 수 있을지를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한동안 제가 유튜브 컨텐츠를 업로드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 바빠서였습니다. 제가 가정교회를 몇 년 전에 개척을 하면서 생계수단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좀 고민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마침 어느 회사에서 같이 일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이 있었고, 그렇게 다니게 됐던 회사가 요즘은 빔 프로젝트 대신 그 교회 메인 예배당에 들어가면 큰 LED 전광판을 쓰시잖아요. 처음에는 그 전광판을 이제 검수하고 출고하는 일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시공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시공을 하고, 또 필요에 의해서는 음향이나 영상 쪽 장비들을 시공하고 셋업하는 일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시공일이 있을 때만 일당을 받고 일을 했었기 때문에 일이 없을 때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유튜브 컨텐츠를 계속 제작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매일 출근하다 보니 그걸 만들 시간이, 제대로 된 영상을 만들 시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영상을 만들기로 결심했던 이유는 바로 이 코로나19 사태에 직면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것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어서예요. 제가 좀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성경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 모델로 꼽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늘 머릿속에 떠올리시는 게 바로 초대교회일 겁니다. 초대교회 모습에 대해서 가장 멋지게 기록된 구절이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이 아닐까 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사도들을 통해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던 교회. 믿는 사람들끼리의 삶은 어땠을까요? 서로 가진 물건들을 나눌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기도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매일 모이기를 힘썼고, 자기 집에 믿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같이 식탁에 교제를 나누고, 모였다 하면 예배를 드리고, 흩어지면 각자의 삶 속에서 자기의 삶을 충실히 살아내므로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칭찬을 받았던 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여러 행사나 혹은 교회 창립주일과 같은 그런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정말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도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오늘로 저희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3주째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 목사로 섬기고 있는 이 교회는 규모가 작아서 사실 코로나 때에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가능할 만큼 성도님들이 그렇게 예배를 같이 오프라인상에서 드려왔는데, 2.5 단계가 시작이 되면서 저희도 이제는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도 온라인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라이브 시스템을 쓸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영상을 따로 찍고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면 그 링크를 주일 오전에 각자 나누어 드려서 그 영상을 보시고 11시에 듀오라는 어플을 통해서 같이 이야기를 이제 삶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식으로 그렇게 비대면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보았던 그런 모습은 이제는 꿈꿀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닌 거예요. 저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마치 사도행전 8장에 나타난 디아스포라 사건과 같다고 봐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동시에 사도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의 온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사도행전 8장 2절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배경에 사도행전 6장에 나타난 이야기가 결코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교회가 구호품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원망과 시비가 생겨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었던 그러한 모습들, 서로의 필요를 따라서 자기의 것을 다 팔아서 나누고 그렇게 서로를 위했던 모습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는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도들이 이 일을 두고 의견을 모아서 결정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일꾼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세워서 이 일에 구제를 하는 일에 전념하게 하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쉽게 말하면 교회의 제반 행정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제 그것을 담당할 수 있는 일꾼을 뽑았던 겁니다. 초대교회는 당시에만 해도 폭발적으로 꾸준히 지속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어떤 수식어를 갖다 붙여도 초대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일꾼을 세우게 된 이후에 그들의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바로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당시 말씀을 전하면서 당시 기득권층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공회에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이 일의 끝에 결국은 스데반 집사가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사도들을 제외하고 전부 나머지 인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전 지역에 걸쳐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들었던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스데반 집사가 집사로 세움을 받고 난 이후에 했던 행동이에요. 초대교회는 그가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집사로 세워지고 했던 일을 성경에서는 제가 적어도 보는 성경에서는 저는 단 한 구절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6장 8절에서 10절,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했던 일은 구제와 같은 교회 행정사역이 아니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주님의 큰 기적을 베풀고 말씀을 전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사도들이 그를 세웠던 본래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이 부분은 사도행전이 기록된 목적과 일치하는 삶을 스데반 집사가 살아가고 있었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비록 사도들이 그를 세워서 초대교회의 행정일을 맡게 했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하고자 하셨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처럼 설교 한 편에 3,000명이 회심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오히려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유대와 사마리아 전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통해서 교회가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저는 이 일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8장 2절에 기록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이라는 구절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된 지명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거든요. 이게 과연 우연일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행하고자 하셨던 일을 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를 흩어야지만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과 6장의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원망과 시비가 그러한 사건 두 사건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가 더 이상 완전한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암시하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초대교회의 처음 시작은 완벽한 교회였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 가운데 점점 더 문제가 드러나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현상을 따라가다 보면 단순히 우리 눈에 보여지는 모습들만을 따라가다 보면 놓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한국교회가 많은 한국교회들이 그토록 외쳤던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저도 정말 이 한국교회, 지금의 한국교회가 그러한 모습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초대교회가 보여준 모습만을 따라가려고 애쓰지 않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 초대교회를 세우셨던 것이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았더라면 초대교회가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계기로 흩어지게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치만 제가 분명하게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저는 한국교회가 지금처럼 흩어져 있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저는 한국 교회들과 또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사역단체들이 가지고 있었던 각종 예배 모임과 이러한 것들이 온라인으로만 진행되거나 또는 아예 모임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가슴이 아픈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왜 일어나게 됐는지, 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사업장은 문을 닫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하게 되고, 각종 모임이 폐쇄가 되고,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 상황이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만 했는지 저는 지금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보여지는 현상들이 우리에게 소망이 아닌 절망을 가져다 줄지라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아니 정말 해야만 하는 유일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보여지는 현상에 대해서 이것은 성경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까 이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성경을 통해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진짜 의미는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라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 또한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먼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이 일 가운데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은지,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묻고 그 뜻을 묻고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금의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흩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있으나 없으나 별 다르지 않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하나님 없이도 나 잘 살 수 있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적어도 저와 이 영상을 나누시는 분들이라면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갈망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갈망 가운데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가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모인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저는 진짜 초대교회가 시작된 것은 사도행전 1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인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들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다렸고, 그러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죠. 그리고 그러한 와중에 몇 날이 못 돼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기다림은 때때로 강력한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다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기다렸던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한 점을 기다렸던 것처럼, 그 기다림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 약속을 실행에 옮기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겁니다. 우리 함께 기다립시다.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들이 너무나 괴롭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구하면서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오늘 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갑시다. 흩어져 있는 각자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 주님, 마라나타의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영상을 나누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